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허용한 이래 인간은 인생을 사는 동안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문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은 각각 다르겠죠.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풍덩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문제를 운명으로 여기고 나는 천국 가면 그만이야. 자기 스스로를 최면을 걸듯이 주문을 외우며 그럭저럭 인생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오늘은 내 자신에 다가온 문제가 끝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속된 이런 문제를 점검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8장으로 나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도 낙심된 문제 올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인생의 문제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련시켜서 큰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하실까요? 그냥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드실까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인들이 어우러져 살면서 죄인 안에 있는 악성, 독성, 부패성이 겉으로 표출되면서 서로 힘겨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들도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문제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사람이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뇌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건 잘 해결한 후에 후한 사례가 있다면 어느 쪽에 열정의 불이 더 타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내 인생에 유익된 곳에 불이 타오르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풀 때 재판장 앞에 가면 불의한 재판장은 항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사람에게 한 과부가 인생의 억울한 문제를 들고 재판장에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냥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핑계를 대는 거죠.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 땅에 있는 건 별거 아니야. 그리고 잘 이겨낸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최면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나에게 불의하게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움직여서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서 비록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신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럼요, 과부가 돈도 없죠. 뇌물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사건 잘 해결해 줘도 사례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자, 관심이 없이 듣지 않다가 후에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내 위에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이 계속 신경에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로움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말씀 잘 듣고 제가 이따 여러분에게 반드시 질문을 할 건데요. 대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능동적인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서 불의한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기 쉽죠? 저 사람 불의한 사람이야. 내가 문제 가지고 나가도 절대로 저 사람은 의롭게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일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부지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불의한 재판장을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저 여인을 향해서 의롭게 판결해 준다 해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귀찮지는 않겠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 번거롭게 하는 그 행동 가운데에서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짓습니다. 내가 의롭게 판단을 내려주리라.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자,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자, 여러분이 늘 들었던, 습관적으로 들었던 대답을 제가 요구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 과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 맞죠? 알아요, 다. 그렇게 쉬운 걸 제가 왜 질문하겠어요? 네?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것이 기도이고 이 기도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억양을 강하게 아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딴 생각한 사람은 짐작을 못했을 테고 잘 듣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럼 똑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감을 여러분이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적극적인 행동에 힘을 엄청 줬어요. 엄청 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나가봅시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듣던 기도에 대한 개념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자, 누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구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찾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으로 가서 두드리고 적용을 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원함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밥만 먹으면 기도만, 아뢰는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기간에 각 가정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같이 수다 떨고 이야기 들어주고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적용을 통해서 상담하면서 제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그 방법을 제시받은 성도들이 적용해서 벌써 지금 신방 이제 끝났잖아요. 벌써 문제 해결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왜 길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은 아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연단해서 큰 복을 주시려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온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문제라면 누구하고만 풀면 돼요? 하나님과만 풀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뚫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온 문제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그 과부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만났다고 소극적으로 울고만 있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했더니 그가 비록 불우한 자일지라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알고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방법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도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에 밥 먹고 단장하고 재판장 찾아가는 것도 기도예요.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갑니다. 모레도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찾아갑니까? 해결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은 기도의 한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데서 멈췄던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 그들의 방식을 갈아엎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회당 어귀에서, 시장 앞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늘 주문 외우듯이 기도했던 그 방식,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엮인 이 문제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기도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념을 여러분이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누구를 예화로 들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좀 알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 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그냥 할 테니까. 자, 열왕기하 4장으로 갑시다. 자,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이죠. 어느 날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앞으로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시거든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엘리사가 항상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엘리사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니 이 여인이 볼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구잡이로 덤벼들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사람의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과 행동만 봐가지고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이 여인이 음식을 공개할 때마다 공개받는 엘리사를 가만히
가만히 지켜보고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의 하나하나를 지켜보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는 분별력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과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여보,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보니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아멘. 참 선지자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선지자를 위해서 원룸 하나 준비하고 그곳에 다 옵션을 다 준비해놓고 편히 수냄 지역에 왔을 때 좀 휴식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엘리사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들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공개하는 그 섬김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대가 없이 공개를 받는 이 공개가 부담스러워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다가 고민을 한 거죠. 이 가정에 뭔 필요한 것이 없나? 내가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축복하고 싶다 했더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양하고 그냥 안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은 남편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게하시가 정보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불러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들어오자 엘리사가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 가정에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건데 이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아멘 했겠죠. 아멘. 자,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더니 내 머리야 그러면서 떼글떼글 구르다가 애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난 수냄 여인이 이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한 과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부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었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수냄 여인이 죽어 있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열왕기하 4장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굉장히 능동적이죠. 엄청 열정이 넘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차를 밟아 장례식을 치르겠지요. 그리고 가슴에 묻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갔어요. 자,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지금 앞에서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수냄 여인을 엘리사가 알아보고 사환을 통해 가서 맞이하게 한 거예요.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별 문제 없다.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을
이 여인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 능동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 여인은 적극적이죠.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위기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가 왔다.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적용인 행동으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평안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내 자식 죽어서 당신 침상 위에 지금 올려놓았지만 나는 이 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당신이라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방법을 찾아야죠. 할렐루야. 이 여인 스스로는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은 거죠. 아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사를 통해 내 아이를 살리실 수 있을 거야. 이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갔지요. 자,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여도, 아무리 거룩한 선지자여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슈넴 여인이 달려와서 엘리사의 발을 움켜쥐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알아야 하지 않아요? 우리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축복하고 주셨으니까 내 아이 책임져 주세요. 야무지죠? 야무져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만나냐면 한 사람은 야무지고 한 사람은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만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나요. 만약에 야무지지 않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돈을 못 받아. 맞죠? 그러면 누가 받아내야 돼? 야무진 아내가 받아내야지. 반드시 받아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기도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불러야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아이 어머니의 행동을 좀 봅시다.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귀찮게 아주 번거롭게, 사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가서 살려주세요.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엘리사가 갈 때까지. 이거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찾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해답이 있음을 알고 가서 끝까지 애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네?
지팡이의 능력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반드시 엘리사를 통해 내가 문제 해결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의 확신을 통로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게하시의 지팡이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뒤이어서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이제 여인 스스로는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엘리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엘리사, 그 엘리사를 통해 응답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애원했는데 엘리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대고 자기 손을 그 아이 위에 대고 있으니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멘. 몸에 온기가 올라오더라.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똑같은 자세를 취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더라. 아멘.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다루시는 일이라면 구하는 데서 그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자신 스스로가 교만을 꺾고 겸손해져야 돼. 너의 성품을 바꿔야 돼. 네가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데서 유턴해야 돼. 깨닫고 돌아오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방법을 찾고 적용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인생의 문제 이제 끝난 걸까요? 문제 하나 지나가면 하나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등장하죠. 자, 8장으로 나갑시다.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수넴 여인. 수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수넴 땅에 이제 바로 이어서 기근이 오면 7년 동안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와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의 공궤 받은 그 고마움에 어쨌든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 이 가정에 뭔가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혜택을 돌려주고 싶은 이 본능적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부른 거예요. 이 땅에 기근 7년 올 건데 잠시 가서 기름진 땅으로 가서 기근을 피했다가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이 멀어지진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믿음 좋다면 충청도 가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전라도에 가도 믿음이 좋습니다. 아멘.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충청도에 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일까요? 신앙의 문제일까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룻기서에 기록된 나오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것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신앙이 문제일까요? 다 실패하고 실패자로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기근을 피해서 기름진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신앙을 잘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기근을 피하는 동안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잘 기근을 피해서 안전하게 7년 만에 수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절입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인생의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올 때마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거 빨리 해결 못하면 이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가 쌓이고 이것도 해결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쌓이고 그래서 겹겹이 문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놓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내일 모레 가서 서류 떼어와야지. 그리고 내일 모레가 되면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뭐 이런 스타일 여기 사람들 있죠. 계속 일을 미루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스타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삶이 늘 무거워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빨리 해결하세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처단을 하고 그리고 자유하게 사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했잖아요. 아들 살려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집도 잃어버렸고 땅도 다 잃어버렸어요. 7년 만에 돌아와 보니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어요.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절망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문제 속에 풍덩 들어가서 나는 낙심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사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고 자칭 적용하면서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 땅의 거 별거 아니야. 주님 나라 가면은 영원한 행복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면 걸면서 사는 유형의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십니까? 별로 없네요. 난 적극적이지 않다.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부부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더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더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더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자신감 있게 아멘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반드시 적용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개념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구하는 기도에 대한 그 개념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지금 집과 전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야무지지 않습니까? 자식도 살려낸 여인이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한 가지 야무지게 해결하는 사람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 못하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방법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빼앗긴 이 문제를 위해서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굉장히 적극적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응? 왜 이렇게 똑똑하신 거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예수도 잘 믿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구원을 훨씬 빨리 받더라고요. 예수? 누구요 도대체 그분이? 매일 들어도 난 모르겠어. 이런 분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데 즉각 깨달아진다. 듣는데 머릿속에 빨리빨리 각인이 된다. 이런 사람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 행동을 취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해결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 나가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옆집 아줌마 붙들고 아무리 이야기해야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안 삼으면서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많고 힘겨운 과정이 있다면 자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원으로 찾아가야 해요. 지금 이 법적인 문제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방법을 찾아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환 게하시를 왕에게 미리 보내놓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엘리사 선지자가 좋은 소문이 났고 능력이 많다는 소문이 났는데 무슨 일을, 무슨 능력을 행했느냐. 이때 이제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할렐루야. 아니, 이 여인이 왕에게 갈 때 이걸 상상이나 했어요? 게하시가 왕에게 와 있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왕이 이런 질문을 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 놓으면 방법을 찾아 두드리며 실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가 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낙심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기도 많이 해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중생의 자리로 나왔어도 낙심된 문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묶인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풀으세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를 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 있다면 방법을 가지고 두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또 그 뒤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매주마다 지금 우리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돕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막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호소하는 거예요. 저의 집과 전토를 좀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십시오, 폐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성경을 읽으면 기뻐서 막 흥분돼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 문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문제 해결을 왕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대답하면 다 정답이니까. 네? 그러면 아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대답을 해서 왜 하나님이 하신 건지를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또 수냄 여인이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좀 더 두드렸기 때문에 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가까이 이거 왕이 지금 판결을 내려서 집을 찾아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뭘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지금 여러분 다 하신 말씀이 맞는 이야기지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아냐면 게하시를 미리 보내셔서 게하시를 미리 보내셔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왕이 판결을 내려서 집과 전토를 찾아 되돌려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배후에서 게하시 등장시켜서 이 여인에 대해 간증하게 하시고 게하시 입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라고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서 아, 왕이 해결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슈넴 여인의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고난을 멈추도록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무지고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번거롭게 한 여인이 응답받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고난의 문제가 왔으면 좌절하지 마세요. 또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빌미를 자꾸 만들어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문제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헤어나와야 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이지요?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적용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길지 않고 짧게 빨리 해결받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